같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은 앞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일이죠. 자, 오늘은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성탄 감사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그러므로 오늘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아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밝아오는 2023년 새해는 더욱더 강건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전설이 아니고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응? 이거 아닌데? 미가서 5장 2절 없어요? 찾아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아니 말고.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 찾아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해놨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129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떡집을 뜻하는 그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 에브라다라고 하는 뜻은 열매를 많이 맺음이라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이 옛 이름인 에브라다를 굳이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옛 이름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이렇게 천한 곳에 태어나셔서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미가의 예언에 따라서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때 이 역사적으로 보면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명령에 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이동한 것입니다. 아구스도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때 만삭인 마리아를 이끌고 나사렛에서부터 144km, 환산하면 360리예요. 360리를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을 때는요, 머물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호적을 하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바로 여관도 아니고 여관 마구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들이 마구간에 들어가자마자 마리아의 산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마구간에서 이 아기를 출산하게 된 것이죠. 이 아기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신 것이죠. 거기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로마의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면 어땠겠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한 달 동안은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매일같이 잔치를 벌였겠죠. 안 그랬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아들을 낳았다면 어땠을까요? 좀 아들이 둘이나 있죠? 근데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 잔치만 벌였겠어요? 사람들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감옥들의 죄수들도 모두 다 풀어줬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기뻤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가브리엘 이 천사가 약속한 그 아기가 지금 태어나신 것이죠. 비록 마구가 아니고 또 비록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마리아가 출산한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기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이 아기를 강보에 싸서 어쩔 수 없이 구유에 뉘었습니다. 마땅하지 않잖아요. 집에다 그냥 부르하게다가 뉘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 구유에다가 이렇게 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밖에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환영할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는요, 유대 사회에서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도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이 이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때 목자들은요,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밤에 태어나셔가지고 밖에서 이제 잘 때, 이때 목자들이 있을 때 태어났는데, 이 목자들은요, 도둑들이나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그 임무를 띠고 밖에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남들은 다 잠을 자는 시간에 이들은 이렇게 밖에서 양들을 지켜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이때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전에 군대에 있을 때 보초를 서보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들도 그저 날이 밝기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고 있었겠어요? 졸고 있었을 것 같아요. 꾸벅꾸벅 졸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밝은 빛이 찬란하게 이들을 비추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이렇게 빛이 내려오니까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마도 저 같으면요, 제가 이때 여기 있었다면 저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기절을 했을 것 같아요. 기절을. 마찬가지로 이때 목자들도요, 엄청 놀랬죠. 그리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겠죠. 아무런 생각 없이 날이 어서 밝기를 기다리면서 그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졸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빛으로 주의 영광이 이들을 비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깜짝 놀라고 벌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드디어 탄생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는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때 목자들의 이 반응은 어땠겠어요? 그냥 놀래고만 있었을 거예요? 천사들이 이 말을 믿었을까요? 목자들이? 아니면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두리번거렸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들이 믿지 못하고 두리번거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목자들이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천사들의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거기 있었다면 저도 분명히 두리번거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믿지 못할 때는요, 증거가 제일이에요. 그렇죠? 오늘 법정에서도요, 이 증거가 없으면요,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목자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고 어언이 벙벙해서 두리번거리니까 천사가 이것을 알아채고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른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의 이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이때 두 가지를 찬양하고 있죠. 어떻게 찬양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 탄생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첫째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 또 그 영광, 이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충만히 거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장차 예수님의 귀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이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 중에 하나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표현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도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땅에 평화를 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심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중재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 어마어마한 장벽이 제거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놓여 있어서 항상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과 이 근본적으로 화해를 사람들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을 하나님부터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싸워요.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과 맨날 싸우죠.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지금 어때요? 다 얼굴이 화나죠? 예수를 믿으니까 다 화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음침해요.
맨날 짜증만 내고 찡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화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평강을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 평화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걸쳐있던 이 모든 제약이 다 제거되고 우리가 서로 화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무모한 전쟁이 그치고 싸움이 그치고 이제 비로소 복된 평화가 도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되는 이 평화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된 모든 축복과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던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 아직도 시기하고 있다, 아직도 질투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완전히 다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엘가나의 가족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엘가나의 가족들.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부인을 2명씩이나 데리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엘가나, 사무엘상 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참 희한하죠? 한 남자가 두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있었는데, 근데 한 여자는 아이를 낳고 자식을 낳고 한 여자는 자식을 못 낳았어요. 불공평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자식이 없는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짐작하는 대로 한나는 이때 엄청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식이 있는 브닌나는 어땠냐? 교만했어요. 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명절 때. 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얼마 있으면 구정이 돌아오는데 구정날 식구들이 모여요. 근데 브닌나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재롱을 떠는 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손에다 올려놓고 꼬나꼬나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보는데. 그럼 옆에 한나는 어떻겠어요, 기분이? 되게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브닌나 한나가 마주칠 때마다 약을 올리니까 이때 참 얼마나 한나가 힘들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는 여인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칠거제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 한나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여인으로 취급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닌나가 한나를 무시했던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한나는 슬펐어요. 브닌나는 자식이 있다는 것보다 브닌나가 자식이 있다는 것도 보기 싫었고, 또 자기에게 때마다 명절 때마다 이 남편 엘가나가 음식을 얻어다 줘도 그것도 싫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미웠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들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때 한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울어야 돼요? 맨날 슬퍼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남편을 미워하고 울면 되겠습니까? 한나는요,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으면요, 무조건 성전으로 와야 돼요. 무조건 교회로 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참을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에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눈 감고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 않았던 것은 바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의 문제를 주셨냐? 그거는요, 바로 여러분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머리 싸매고 누워있을 것이 아니라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응답을 해주셔요. 아멘이죠? 한나가 드디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멘이죠? 그 아들, 그 첫 아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입니다. 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라 하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이 사무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이 아들이 사무엘이고, 이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또 이대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없는 한나가 괴로움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나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한나의 기도대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한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동안에 본인 날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 마음이 불편했잖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잖아요. 맨날 속에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서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왔어요? 평화가 온 것입니다. 평화가 온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나뿐이겠습니까? 한나의 남편인 이 엘가나는 어땠겠어요? 엘가나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어. 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뿐이에요. 한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한나가 저렇게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더니 저 한나한테 하나님이 정말로 아들을 주셨네. 이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이것이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괴로움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드리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천사들은요, 이제 모두 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목자들의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이때 목자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우리 어서 가서 베들레헴으로 뛰어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 한번 보자 라고 뛰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안 사람들은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이 천한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측이 가능한 대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고귀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니시잖아요. 우리 생각에 맞춰서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현명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라고 한다면 막강한 권력의 가문에서 하다못해 로마의 이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시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 만사가 다 형통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아마도 공산당이 아니라면 이 지구상에 있는 누구라도 다 자기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공산당 그러지 않아요. 맨날 전쟁만 일으켜요. 그렇죠? 푸틴이 그렇고 이 시진핑이 그래요. 시진핑 그냥 얽매가지고 쩍 좋아가지고 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딱 묶어놨는데 이번에 터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몇만 명씩 죽어나간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거 이동 못하게 그냥 얽매놨다가 풀어놓으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공산당은요 평화가 없어요. 지멋대로 해요. 김정은이 안 그렇습니까? 맨날 대포 쏘대고 맨날 미사일 쏘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평화는요 우리에게 거저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평화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이 평화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과 초조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당장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당장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처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마귀들, 이 사탄마귀들, 아픔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